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320장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주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청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중반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만큼 자유한 사람이 없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누구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가. 왜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뭔가에 대해서 간보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소속된 겁니다. 그리고 매이고 붙들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린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 붙들린 자들이에요. 근데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주님께 소속될 수 없어요. 주의 종인 줄 알고 일꾼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리스도인 이들은 예수님께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예수님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을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조건이나 이유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절대적 그리고 불변의 관계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자유하면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매여야지. 예수님께 속해야지. 예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건 절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상대적이에요.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이런 조건 저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그 절대적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분 나름대로 철저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분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분도 우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주 되시는 분이세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드로였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환속한다고 그러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인 것 같아요. 주 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탕자의 비유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나간 아들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절대적인 그런 그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와 선생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 있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라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예수의 종들이에요. 그분께 속해 있는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이유로 또 그런 내용으로 그 둘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이 둘을 나를 위해서 세워라. 그 둘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그 둘을 따로 세워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두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시거든요. 나를 위해 세워라.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시거든요. 이런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근데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얘기가 나를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두 사람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순종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순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나를 위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맡길 일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순종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건 정말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맡길 그 일이 내 일도 하며 맡긴 일도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일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맡기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뭔지 아시죠? 순천 키론수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오늘날 같이 뭐 버스를 타고 다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좀 더 나오면은 말을 타든지 그 정도가 전부예요. 전부 걸어 다녀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매도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겪고 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숱하게 겪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라고 했을 땐 정말로 철저하게 주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 그것도 단 두 사람을 불렀거든요. 바나바와 사울. 그 누구보다도 순종하려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또 개인에게 속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매번 3,000에서 5,000km 이상을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그러죠. 정말 대단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순종을 통해서 설명되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종, 주의 일꾼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되겠어요? 성립이 안 되죠. 순종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설명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지칭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라는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일을 맡기실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사람이 아닌데 맡기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맡은 것들이 계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일들, 예수의 사람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